언약궤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언약궤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도 언제부터인가 언약궤를 그냥 괴짝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지만 침묵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합니다. 심판자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심판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내가 못해서 쫓아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 공존을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마땅히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둘러대면서 그것과 공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지 않았던 쫓아내지 못했던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쫓아내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쫓아내지 않고 공존을 선택하고 지금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언뜻 들으면 힘이 모자라서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로도 들리지만 사실은 힘이 부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쫓아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음을 옮기면 쫓아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그 부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정복되고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공존을 선택하고 만약에 간다면 언약궤가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비극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잡을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라고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굴려 이스라엘 백성 공존을 선택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당분간은 평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공존은 결국 그들에게 평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난과 동화되는 결과로 찾아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공존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공존을 선택한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는 오늘 한국에서도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해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자고 저 사람하고 자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되묻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대학교 앞에 가면 소동과 고모라라 그럽니다. 이 남자랑 자고 저 남자랑 자고 이 남자랑 석 달 살다가 저기 석 달 살다가 아무 죄의식이 없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가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얼굴빛 하나 붉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시대에도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별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보시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휩쓸려 가면 하나님은 이 땅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살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없는 상태로 세월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아니라 거의 종교로 다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관심도 없어집니다. 이미 한국 교회가 이런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수고 태우고 버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 동화되어 사는 것 절대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본능이 그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하면서 딸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사사시대부터 열왕의 시대까지 바알과 아세라는 늘 이스라엘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노를 경험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우리 백성이 어느 날에 침략을 당해서 죽을 만큼 고생했다.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망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단절하는 게요, 식은 죽 먹기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단절을 하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그래서 부숴야 되고 태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쉽게 단절이 안 돼요. 담배 피우시는 분 경험하시잖아요. 담배 다시는 안 피우겠다고 다 꺾었습니다. 그 다음 어떡합니까? 돌아다니면서 공짜 주사가 다시 피우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떨쳐버리는 것은 어쩌면 그거보다 100배나 더 어렵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 같으면 이스라엘이 수백 년을 끌려다녔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단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다 망합니다. 목숨 걸고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와 있습니까? 아세라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요,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그걸 끄집어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태우고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요.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없앴을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 가루를 빻아서 어떻게 하느냐?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렸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민의 묘지는 부정한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는 이런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세라상을 불에 태우고 빻아갖고 평민의 묘지에 뿌리면서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아세라가 성전에 있다는 것도 참 기가 찬 일인데 성전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의 집. 이것은 고대 건동 지방의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할 때 여사제, 여제사장과 이 남창이 의식상의 성관계를 하고 또 때로는 이 남창은 남자 창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 와 있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율법에서 남창 행위는 사형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남창이 기가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을 즐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매우 패역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까지 갔어요. 우리도 이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찌 이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창이 살던 그 집은요, 여인들,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곳이기도 했어요. 남창들과 이 여사제들이 함께 거처합니다. 여인들은 휘장을 만들어서 우상을 꾸미거나 우상의 신전을 장식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성전에 있어요. 이만큼 더러워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심장부 깊숙하게 이미 다 파고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심장 속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파고 들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의 집이나 서재나 책장이나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없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미 하나님이 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혀 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에 종속되어 살아가던 삶을 떨쳐버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거기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보여주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짙은 어둠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을 즐기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닐까요? 쾌락과 부는 그리스도인을 낚시하기 위한 사단의 미끼입니다. 그거 물고 따라가면 영혼이 황폐해지죠. 그거 물고 따라가면 우리의 아까운 인생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것을 물고 행복해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해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요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많이 가진 것을 행복해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고기를 보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저거 물면 죽는데 덥석 물고 좋아라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보면 참 저 바보 같은 물고기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단이 우리한테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 좋아라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는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삶을 잡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 부유와 쾌락을 잡으려는 삶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아니요. 두 개 다는 못 잡습니다. 하나만 잡을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잡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잡읍시다. 사무엘상 7장 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같이 읽을까요? 화면 띄워졌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묘사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분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